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계기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존재하다 라는 뜻의 1인칭 단수형입니다. 즉 나는 곧 나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는 나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 동기와 원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없이는 너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알 수 없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 이외에는 사실 우리가 그 이상 더 알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모세에게 겸손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존재론적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론적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도 역시 영원히 나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선포할 내용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풍성한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 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게 될 것이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적의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복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주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